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문서는 인해 158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악을 죄로 알고 버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정직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그는 인애의 한 형태가 된다. 사람은 인애가 되기 위해 태어나며 애정과 기쁨으로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인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애정과 기쁨으로 자신의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는 공동체나 국가뿐만 아니라 그 특정 부분과 개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선은 그가 매일 행하는 유용성의 선이며 내면에는 내적인 애정이 있고 유용성의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년 가장 어린 나이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항상 선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인애의 한 형태, 즉 인애의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에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뭘로 나와 있을까요? 로드, 주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도 인애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여호와는 주전 587년경의 선지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다노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전 587년경 요시야 왕 때 20세의 나이로 부름받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지정하셔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과 성전이 사로잡혀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반역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다녔으니까 반역죄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도와 그를 변호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무 분노하여 돌을 던질까봐 예레미야는 감히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예레미야의 변호를 도왔던 친한 친구 아이킴이 예레미야를 숨겨주고 오랫동안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백성들에게나 또는 왕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한 말씀 중에서 자랑할 것은
너희의 지혜나 용맹이나 또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즉 여호와 곧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또 자신이 박사학위 몇 개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후대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구히 남을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여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단순히 24시간 동안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즉 우리가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을 다 하겠다 하고 그 목록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러한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무엇 수없이 지나가는 시간과 끝없는 일상,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과연 없을까요? 의미 있는 삶, 중요한 삶을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의를 가지기도 하고 악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선업지수라는 것을 각 사람에게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의 경우 우리가 재판정에서 또 형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하는 일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선택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능력 뒤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24절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주님을 아는 것과 또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것을 깨달으면은 주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애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선택에 만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이 임재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삶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영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삶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살신성의 행동을 하는 사람, 유명한 말을 하는 사람, 또 유명한 소설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면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면서 사소한 고민을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을 건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서로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쾌활하고 사려 깊고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적에 우리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사과하는 사람은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시끄러운 면만을 보고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깊은 내면에 조용한 깊은 내면의 것을 우리는 또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교회는 그러한 면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두면, 즉 우리의 선택을 주님 없이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행동을 자랑하게 되고 또 세상적인 소유를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또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떨까요?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이러한 영광에만 집중을 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으로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을 갖도록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이해하고 아는 자, 즉 이 땅에서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님임을 아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분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진리를 상기하고, 즉 설교나 그 한 주에 들은 말씀을 상기하고 되새김질하고 주님께 우리 삶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주님의 무질서를 선택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또
이렇게 주님께 유입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내면의 열과 빛을 주시는데요. 이 내면의 열과 빛을 받으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지식과 또 이상적인 말, 이거에서 떠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헐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매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친히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선택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또 이 말씀 위에도 여러 가지 주님의 본이 될 만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기여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 한다면 우리 삶에서 지속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할 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개선하고 바꿀 때 그로부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유입이 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주님의 영광과 힘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에, 깊게는 그들의 영혼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긍정적인 흔적을 받았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이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희 친구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단순히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보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것이 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의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임무는 매일 주님과 협력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는 줄기에서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찾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줄기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이 기쁨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이것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내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목자를 임금을 품위 있게 부르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는 영어로는 셰퍼드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에서는 임금을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인데요. 가축을 돌보며 방목하는 자의 의미라고 합니다. 목자가 주님의 양떼를 돌보지 아니함은 임금이 그 백성을 돌보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사실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적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자연적이고 과학적이고 영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런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적 지식을 양떼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는 누가 왕일까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자식과 손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돌보고 또 손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인들을 돌보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악행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지고 분열되고 그 교회나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것은 악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레미야에서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악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는지 또한 우리 가정을 흩은 부분은 없었는지 또 영적으로는 없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적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주님을 본받으시다.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로 본받게 하려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의 행하는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라든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또 받았던 진리를 상기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우리 삶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싶으신 부분을 지적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또 가족과 교인들을 돌보고 사실적 지식을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